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모여진 사람들을 이끌어갈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직분자라 하면 사도라 그러는 사도. 그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초대 교회를 지나고 사도 시대가 지나고 속사도 시대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속사도. 속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이어지는 사도. 이어지는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호칭은 바뀌었지만 지금은 그걸 목사라고 하죠. 목사. 그리고 목사 외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대우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은 충성입니다. 충성. 자, 뭐라고요? 충성. 그러면 충성은 뭘까 하는 거예요. 충성은 뭘까? 군대 가면 제일 많이 경례를 붙일 때 하는 구호가 충성이라는 구호예요. 충성 이렇게 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에게 충성하고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호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충성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충성이라. 근데 대부분 충성을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이럴까 저럴까 또 언제는 잘하고 언제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성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충성한다. 목사님에게 충성한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충성은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사역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근데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 가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직분 받은 사역자들이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직분자들이 낙심할 때가 많아. 왜 많냐면 사람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은 절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냐? 아, 내가 지금 긍휼하심을 입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구나. 그가 나를 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나를 품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낙심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누구를 보면?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옛날부터 섬겼던 신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1번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직분자가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역자는 주님의 직분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심 있는 공부, 열심 있는 연구,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맨날 무슨 이야기냐면 경험 얘기야. 또 무슨 이야기하냐면 누가 병 고쳤다는 이야기야. 또 무슨 이야기하냐면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하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뭘 나타내? 진리. 이 진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복음의 중요한 내용의 1번 창조. 따라합니다. 창조. 2번은 뭐냐? 타락. 3번은 뭐냐?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창조주,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쭉 예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뭘로 성취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초림. 뭐라고 그런다고요?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셔야 되니까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구원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 생애 뭐가 있다고요?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보편적인 인간처럼 사셨어요. 3년 동안은 공적 사역을 위하여 사셨어요. 공생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진정 예수님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의 도식이에요. 제일 먼저 뭐였죠? 초림. 아니 초림. 구원은 초림. 그 다음에 생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어디다 써졌냐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예배 전에 하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도표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거 하나 딱 뭐예요? 재림.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재림의 때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자연과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자연이 훼손돼서 이 자연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도처에 기근이 있다고요. 도처에 기근.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먹는 거 불편하지 않죠. 여러분의 냉장고 다 넘어나죠. 그런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먹지 못해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KBS에서 사부작으로 아주 특별한 시리즈를 대작을 만들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부의 성물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성, 거룩할 성, 물건의 문. 그래서 거룩한 물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역사를 보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낸 대작이거든요. 얼마나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기근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를 배경으로 일부 성물을 제작했는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인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 교회 역사는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역사. 우리 교회 역사는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1884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사로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2000년 교회 역사는 저렇게 살아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는 토속신앙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교회가 뭘로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기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수도 심한. 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도처에 전쟁이 홍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만 미국이 이란 치고 그거 뭐 전 세계 지금 한 뉴스지만 전쟁을요 자기 나라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보면 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많잖아. 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하면 기름가에 떨어질까 올라갈까? 코스피가 올라갈까 말까?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법명합니다.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아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미하다는 말이 뭐냐? 이럴까? 저럴까? 부채도사 그러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들어보면 또 저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혼미케 하지 않아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자꾸 우리 마음을 혼동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 한국 현대교회 권사들이 점 제일 많이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장으로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만 교회의 직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야,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뭐냐면요. 복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 광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유격을 세 가지로 써요. 그리스도의. 그 다음 또 뭐? 영광의. 또 뭐요? 복음의. 이건 다 똑같은 등치예요. 그리스도 이꼴 영광. 이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 권사라는 말을 제대로 못해. 내가 주의 일꾼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해. 왜? 세상 사람 손가락 쓰니까. 관계없어요. 내가 교회 문제점에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에게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지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영광, 복음. 여기에는 뭐가 나타난다? 광채가 나타난다. 광채가 나타난다.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비 누가?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응? 그리스도를 욕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억압하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어떤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법을 만들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양한 교회를 향하여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 누구의 잘못이냐면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 시작.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는 잘 보세요. 사도들은 또 뭐예요? 사도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야,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사도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게 뭐예요? 오직이 뭐예요? 다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주가 뭐예요? 왕. 그분이 왕. 그분이 모든 것 대신 주 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위하여 사도들이 예수를 위하여 사도가 너희의 뭐 종된 것을.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의 종이래요? 성도들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가 성도들의 종. 사역자가 성도들을 존대케 해야 된다라는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 아니 흑암이 먼저 있어요. 흑암이 있는 곳에 그 흑암이 뭐냐? 어두운 곳에요. 어두운 곳에 뭐 빛이 있어 그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얼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얼굴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 얼굴을 보고 그의 뭘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말을 인격으로 형상화했어요. 주님의 인격자 되심이 주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붙였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격과 달라요. 세상의 인격은 지식으로 인해서 얻어져요. 경험으로 해서 얻어져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인격은 뭘로 얻어지냐면 말씀으로 얻어져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주님의 인격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게 인격.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따릅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광은 곧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